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종. 멜기세덱 반차, 멜기세덱이 되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종.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멜기세덱, 신약에는 예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땅에서 뭐 왕노로 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아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제사장과 왕권의 축복을 받는 역사입니다. 아멘. 금세에는 그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은 5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첫째, 히브리서 2장으로 오세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읽어주세요. 2장 1절 읽으세요. 네, 첫째는 예언의 말씀 들은 것을 홀로 떠내려 보내지 않는 사람. 예언의 말씀 들은 것을 홀로 떠내려 보내지 않는 사람.
사람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러죠?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홀로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귀한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이 시냇물같이 다 흘러 떠내려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담아져야 돼요. 자, 다른 성경에는 마음판에 새겨져라, 또 신비에 새겨라, 아멘, 창자에 채워라, 꿀같이 먹어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다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려면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그 묵상한 말씀 내 몸에 이루어짐으로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거 더욱 삼갈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럼 우리가 들은 거, 받은 거, 먹은 말씀이 무엇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최상의 복음을 받았지만 교회 안 나오고 이 교회에서 떨어지고 이 복음에서 떨어지고 이 말씀 안 듣고 그러면 금방 흘러 떠내려가고, 은혜시대 말씀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말씀은 이 복음에서 떠나는 날 함께 떠내려가 버려요. 신기하죠. 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복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떠나면 훅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한 몇 년 후에 이렇게 만나보세요. 영 자신이 옛날에 알고 함께 지냈던 사람이 아니죠. 왜 그러냐? 이게 흘러 떠내려가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 속에 늘 열심히 다니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 번씩 다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떠내려가는 게 덜어 있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다소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남은 게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들어오는 건 한 번 들어오고 떠내려가는 건 수도 없이 떠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시험이 들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 예언의 말씀, 말세의 진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돼. 흘러 떠내려가야죠. 흘러 떠내려가지. 그래서 이 복음은 자기가 복음에서 떠나면 지우개로 지운 듯이 싹 떠내려가 버립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의 종이 지켜보면 그러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받은 복음, 받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엇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간수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키는 자가 되라고. 무엇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라. 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라. 이래서 이 한 번 복음에서 멀어지면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져요. 복음에서 한 번 멀어지면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질 가능성이. 그리고 마귀가 절대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에 가까이 가야 돼요. 아멘. 가까워져요. 자, 두 번째 3장
히브리 3장 1절로 6절까지 읽어요. 3장 1절로 6절. 자, 두 번째는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충성하는 사람. 자, 앞으로 미래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누구같이 오늘 지금 히브리 3장 1절로 6절에서는 충성하신 분을 대표로 두 분을 꼽죠.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을 꼽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럼 우리는 모세같이 사환같이도 충성하고 또 예수님같이 아들같이도 충성해야 돼요. 아멘. 자, 사환으로 충성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며, 아들로 충성한 것은 유업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으로 앞으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아멘. 무엇 받게 돼요? 유업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상도 받고 유업도 받고 우리는 다 받는다. 그래서 모세같이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충성해야 돼요. 상주심도 또 유업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모세같이 예수님같이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모세나 예수님이 충성한 대표자로 여기 등장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모세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사환같이 충성하다가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기업도 무슨 재산도 남긴 거 없어요, 모세는. 모세는 없어요. 왜요? 약속의 땅을 밟기 전에 갔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앞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 하나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고 계시던 옷까지도 로마 군병이 제비 뽑아 다 나눠가지고. 자, 이 두 분이 다 뭐예요? 충성한 사람으로서의 모델인데, 이분들이 다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전혀 가지지 않아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것이 충성. 그러니까 정말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의 충성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유익을 가질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런 충성,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만한 충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을 남겨놓고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게 충성이라. 충성.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은 받고 싶고, 또 자기 것도 챙기고 싶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 충성한 이분들은 자기 것이 없었어요. 모세가 자기 것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읽어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모세 재산이 뭐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아무것도. 또 예수님도 누가 재산 정리할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3년 안에 오신다는 것만 확실하면 자기 있는 거 다 바친다고. 그 사람은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바칩니다. 못 바칩니다. 자,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 사람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로 13절이에요. 읽으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 운동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 운동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다 인정하죠. 인정해요, 안 해요? 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게 계속해서 운동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긴 한데 그 말씀이 가정에 와서 개인한테 와서 교회에서 운동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건 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계속해서 운동하는 교회도 있고 운동해 주지 않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운동해 주는 종도 있고 전혀 운동해 주지 않는 종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 운동해 주는 가정이 있고 운동해 주지 않는 가정이 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 특히나 이 말세의 복음으로 살아서 운동하면 시험 같은 거 안 듭니다. 물질로 시험 들라고 하면 앞으로 큰 물질 주실 건데 뭐 시험 안 듭니다. 피곤해지려고 하면 세임 주시는데 뭐 시험 안 듭니다. 또 자꾸 뭐한테 끌려가고 질 것 같으면 백마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는데 뭐 왜 시험 들어? 나는 뭐 좀 시험 들어서 교회 오기 싫고 주일날 교회 빠지고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어떤 가정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 문제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운동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에 어떤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될 때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도 그 말씀같이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적으로 더 다운이 돼가지고
다운이 돼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이 되라는 저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중요한 달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달이 되나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운동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운동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왔는데 말씀이 운동해 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맞다.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이 내게 살아서 계속 운동해야 돼. 아멘. 이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 사람이 시험에 들고 좌절되고 뭐 삐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소생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저라고 뭐 힘들고 시험 같은 거 안 오겠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인데 뭐 그런. 저는 저 수준에 맞는 큰 게 오죠. 큰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적은 게 오지만 저는 큰 게 온단 말이에요. 큰 게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기는 거나 여러분이 이기는 거나 그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계속해서 운동해주는 사람. 운동해주는 사람.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서 계속 혼자 있어. 살아서 운동합니다. 운동합니다. 살아서 운동해. 자, 제가 어떤 일에 낙심해서 좌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타격받고 여러분이 타격받는 건 둘째치고 제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전 이 복음에다 제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제가 조그만 일로 엎어지고 자처지고 좌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믿고 앞으로 큰 일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의 종이 기대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할 만한 모습을 안 보여준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일을 안 맡겨준다. 안 맡겨주는 게 아니라 못 맡겨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못 맡겨줍니까? 해낼 수 없어 보이니까 못 맡겨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운동시킨다고 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썰어서 막 살아서 운동하게 하고 싶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마음이 잘 들어봐요. 어떤 때 막 삐뚤어져. 그런 거 겪어봤죠? 안 겪어봤어요? 또 뭐 안 그런 체 하고 시침 딱 뛰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옆에 사람 슬슬 쳐다보는 사람 다 해본 사람이에요. 쳐다볼 것도 없어. 저도 그런 걸 겪어봤어요. 괜히 심사가 뒤틀려. 괜히 심사가 뒤틀려. 그런 거 저도 겪어봐요. 그럴 때 제가 딱, 이게 안 좋은 것이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 찬양합니다.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럴 때 바로 교회를 쫓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걸 못 이기면 마귀가 그걸로 딱 고리를 걸어가죠. 그 사람을 계속 못 이기게 하는 거예요. 못 이기게.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 출국 사고 났던 고장소에서 항상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사상이 그거 한 사람 그 귀신 붙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거기가 사고 나기에 적합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심하면 거기에 또 사고 나고 또 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심하면 사고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사고 내도 조심하면 사고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이 심사 하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걸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은 멜기세덱 반차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엎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안 좋은 게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죠. 그걸 내가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든지 들어왔으면 몰아내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심사가 뒤틀리면 어디로 가요? 에? 노래방으로 가든지 술집으로 가든지 하니까 거기서 더 엉겨 붙어갖고 영영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느냐.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 가지 다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선택을 했어요? 뱀의 말하는 선택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우리 속에 안 좋은 것이 암만 들어와도 우리가 받은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내게서 운동하는 한 잘못된 대로 안 가는. 그래서 생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나는 웃어요. 말씀이 그 속에서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하는데 뭐가 걱정되며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돼요? 우리는 된 일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된 일만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될 일의 말씀을 미래의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는 말씀으로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멘. 그렇게 믿고 여기까지 왔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죠. 아멘. 이루어질 때 끝을 봐야죠. 아멘. 끝을 봐요. 저는 끝을 보나 안 보나 말씀대로 된다고 나는 믿어요. 아멘.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늘 평안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 건데. 하나님이 하나를 주면 하나 갖고 살고, 열을 주면 10개 갖고 살고. 하나님이 어느 날 기특해가 10,000개 주면 10,000개 갖고 살고. 여러분, 1개 갖고 사는 사람한테 10,000개 주면 계산도 못합니다. 그러죠? 그런 1개 갖고 살던 사람 10,000개 주면 그거 쉬느라고. 쉬다가 또 잊어버려. 또 원점을 가 또 쉬.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열도 못 쉬어. 또 잊어버려가 또 하나 더 쉬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은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도로 가다가 사단이 흩어져서 이렇게 들어왔다 한번 나가면 그 후유증을 꼭 앓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삭감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과가 생기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전과가 있으면 이 호적에 빨간 글씨로 글씨가 다 올라가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영적 전과도 쌓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생활 잘못한 거, 주일 바로 안 지킨 거, 11조로 바로 안 드린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전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전과가 있으면 어디 가는데 어렵냐? 직장 취직하고 이러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다 장애가 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1순위로 가고 그런 사람은 자꾸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 때마다 잘 드리는 사람이 축복 1순위라. 예배 드리러가서 내 졸고 있는 사람 축복 1순위요? 예배 드리는데 졸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축복 1순위라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그럼 몇 순위가 돼요?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계속 운동하게 해요. 운동하게 해요. 저 보세요. 지난 날이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내가 왜 뭐 때문에 거기 갔다 왔는지 사람들은 안 따지고 갔다 왔던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사람들이 물고 늘어요. 얼마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참 마음 아파요. 마음. 하나님의 모략 속에 된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어떻겠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났어도 인간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무서워. 바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자꾸 쌓이면 결국 그게 우리의 장애가 되고 장벽이 되고 하나님께 어떤 축복이나 이런 걸 받는데 장애가 되고 순위가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자. 아멘. 어떻게? 계속해서. 아멘. 계속해서 운동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질이 좀 더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하면 하루 세 때 밥 못 먹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금 더 발전하면은요, 실업자들 가만히 있어도 하루 세 때 밥 먹게 해줘요. 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좀 좋아져서 우리나라 GNP가 1인당 3만 불 이상 가버리면 노숙자들도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이제 복지가 좋아진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두고 보세요. 이 3만 불을 넘었으면 그렇게 돼요. 3만 불이 멀지 않아 된다고. 네. 이번이 경제 난제가 풀어지고 다시 이제 한국 경제가 살아나면 이제 3만 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에 진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10대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위상은 20개 나라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 10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건 조금 아직 지나치고. 그래서 이번에도 모임에 거기 참여하잖아요. 20개국 모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내가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그럼 영광의 찬미 찬양을 하든지 찬양을 틀어놓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읽든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등불이라고 해서 계시록을 읽으면 밝아진다고. 네. 그런데 혼자 옥닥거리고 자기하고 좀 모한 사람하고 전화질을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서로 하고 이렇게 하면
망가져버린다. 망가져. 죄가 더, 악이 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회복은커녕 범죄자로 정광만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바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저는 365일 막 좋기만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여기 안 좋은 곳이 역사할 때 있어요. 그걸 빨리 자리 못 잡게 여기서 몰아내는 거예요. 자리 못 잡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혼잡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복잡한 게 여기 와서 빠글박작할 때 있다. 근데 그건 금방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아유, 목사님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몰아내지. 나는 오면 못 몰아내겠더라고요. 못 몰아내겠으면 저한테 와서 몰아내달라고. 몰아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는 혼잡이 들어와서 머리가 복잡한 생각이 오면 딱 손을 딱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록바벨 역사로 머리가 맑아지고 혼잡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신을 내려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이러니까 그 허감이 그냥 꽉 머릿속에 자리 잡아버려요. 마음도 마찬가지. 안 좋은 게 들으면 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쉽니다. 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평안하고 시원하게 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 머리에 있는 혼잡 물러가고 마음에 있는 좋지 않은 허가 떠나가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주관하고 역사하니까 내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강도사님이라고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이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하나님 축복을 올라면 마귀가 더 역사를 한다. 저는 그래서 무슨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있으려는 거 이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막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어깨 수술하고 이렇게 해도 아이고 올해 나 죽을라는가 보다. 이게 뭔 일이다냐. 어깨를 다 수술하고 큰일 났다. 올해 이제 망하려는 거. 이런 생각 안 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일 생기려는 거. 2009년도에 3대 기적이 일어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 자꾸 그렇게 말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아플 때도 있고 수술할 때도 있죠. 그래서 속으로 그걸 감사합니다. 아유, 배를 푹 이렇게 안 찢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선 배 찢으려면 더 찢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아유, 배 안 찢게 해주니 하나님 감사. 속은 괜찮다니까 너무 감사. 여기는 보이는 데인데 속은 안 보이는 데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 여러분, 아유, 다른 사람 안 그런데 나는 왜 그런데, 우리 집구석은 왜 그런데, 이래봐. 집구석 거지 되는 거 말이야. 여러분, 말씀과 은혜는 높이 보고 살고, 생활을 아래로 보고 사세요. 그래야 자신이 행복해진다. 알았어요? 말씀과 영계는 높이 보고 살고, 육적 생활을 아래로 보고 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사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렇게 밤낮 수십 년을 절야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교인이 이딴 게 뭐냐. 아유, 내 목회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 다른 사람 얼렁설렁해도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고 성전도 잘 짓더라만. 나는 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세요. 본인 스스로 비참해. 예? 저보다 더 못한 사람, 사례비도 못 타서 밥도 못 먹고 막 걱정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수도 없잖아요. 예? 전철도 못 타고 다녀서 걱정하는 그런 교육자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망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간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사람. 저는 이 말세 복음에서 그런 한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떨어져서는 안 될 때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게 이 복음이랍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최소한도 내가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서 안 왔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그런 커튼라인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라. 이 말 알아들었어요. 내 이 교회 11조 내기 싫어서 안 냈다. 이런 사람은 이 복음의 커튼라인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은혜 시대에서도 또 그렇게 안 한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사람은 자꾸 긍정적인 삶을 살아요. 확신과 소망과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살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뭐 생각하면 되냐면 모세가 히브리 민족 200만을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사람 마음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몇 배로 부담돼요. 부담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식구 몇 식구예요? 에? 자기 손가락만큼도 안 되는 식구. 모세는 200만을 아무 대책 없이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더라고요. 말세의 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망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집도 없이 살다가 다 집 샀지. 바로 말하. 여기 와서 집 팔아먹은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팔아먹었지 이 복음 때문에 집 팔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우리 교인들 이렇게 꼽아보면 집 없는 사람이 와서 집 산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 가정, 사람이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내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네 번째.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네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장성한 게 뭐예요? 누구를 의지하거나 연약하지 않고 자립적인 신앙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른 마음을 가지는 사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정도인지 정도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사람에겐 하나님이 자꾸 단단한 식물과 같은 말씀을 먹여서 자꾸 그 사람을 장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각이 뛰어나게 하고 연단을 거치면서 분별력이 뛰어나게 만들어요. 분별력.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미련할 정도로 입을 딱 다물고 인도자를 따라만 오면 그냥 복을 받아. 그냥 복을 받아.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복 받는 건 뭐예요? 모세가 가자는 대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오면 그냥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먹고 싶으면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 내리고. 히브리 민족은 사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죠.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가 해결했지 히브리 민족 누가 해결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도 무슨 문제 있으면 누가 해결해요? 원 제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여러분, 오늘 장성한 신앙이 되면 분별력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어떤 게 정도인지도 분별이 서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히브리 6장 2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 6장 2절로 3절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허락받아 완전한 데 나아가는 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6장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게 뭐예요? 6장 2절 하반절에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시험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겨울에 추운 건 왜 추운 거예요?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오래 추려니 이렇게 하면 아이고 추워서 못 살겠네, 추워서 죽겠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추우니까 뭐래요? 옷도 두껍게 입고, 밥도 든든하게 잡숫고, 국도 뜨끈뜨끈한 거 잡숫고, 이러면서 그 추위를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겨울에 따뜻해져 보세요. 사람이 다 병들고 감기 들고 콜록거리고 비실비실합니다. 저번 날 막 추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쌩쌩하더라고. 그럼 다 부지런해져가고 막 이렇게. 그러더니 요즘 추워지니까 다 가방끈 다 늘어져갖고 허들허들하고. 추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종종거는 것더라고. 다 이렇게 뛰면서. 그럼 난 겨울에는 추운 게 좋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빠리빠리해지고. 어? 그리고 추우니까 눈동자가 풀어진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 다음에 추우니까 술 먹고 개글개글하고 길에 떠드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집에 올랑올랑 다 들어가. 술은 덜 팔릴지 모르지만. 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 5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해도 그런 걸 염려하고 또 모세나 예수님 같이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끊임없이 운동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내 신앙이 장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내가 완전한 데 나아간다.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천년 왕국 가기 전에 축복이 없냐? 축복이 있습니다. 금세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아무한테는 주냐? 아닙니다. 이런 검열 저런 검열 해봅니다.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면 이건 복을 터는 징조예요. 말이 많아지고 막 이러면 이게 복을 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 속에는 쓸데없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저 찬양, 기도, 감사 이것뿐이에요. 이게 복받는 말이야. 복받는. 다른 잡소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그건 복을 삭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찬양, 감사, 기도, 예배, 이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말은 전부 우리 목을 깎아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지금이니까 이렇지 예언이 성취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그 사람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는 게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저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무장하고 전하고 외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잘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런 우리가 그런 과정이 마치 출애굽 때 히브리 민족이 노정을 걷는 것하고 똑같은 이지. 거기서도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쫑알거리고 입으로 막 원망하고 특히나 주의 종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다 떨어지죠. 어차피 말세의 복음으로 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속에 가는 거예요. 기적 속에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5가지 히브리서 장장마다 나온 이 깊이 있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멜기세덱의 반차의 축복으로 이어주는 이게 줄이 되기를 말씀의 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도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경계해. 경계해.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확 바꿔줄 수 없으면 가까이도 말아요. 가까이도 말아요. 영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안과 밖에서 사단의 장난을 깨트려 주시고 이 교회는 멜기세덱 반차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종들만이 이 교회 성도로 자격이 있다고 종은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5가지 마음판에 새기고 저들이 참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